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구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몸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갈 길은 정해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참 우왕좌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길은 정해져 있다. 한 길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왕좌왕한다는 것은 내가 그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내가 벗어난 그런 삶에 위치해 있지 않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이제 탄핵 때는 그때 이제 수요일이었어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 해서 기도를 바꾸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네 애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거짓을 무섭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어둠의 세력들은 이제 이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유혹하기 위해서, 타락시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같이 자칫 잘못하면 넘어가요. 우왕좌왕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순간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만을 쫓아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계속 뜨거운 기도를 올릴 수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내 능력,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내가 살아온 그 결과는 오늘의 내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은혜 가운데 투자했는지 내 능력으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투자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은혜만큼은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 다짐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가 손해가 오더라도 받은 은혜만큼은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그 기도해야지. 안 하게 되면요,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이 앞서게 될 때 따라가요. 그렇게 되면 벗어나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새 출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서는 새 출발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 참으로 아멘 할렐루야 그런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멘 할렐루야, 자기 전에 아멘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니까. 잘 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믿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믿는 대로 되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잘 안 되죠.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건강 때문에 참 이 아멘 할렐루야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말씀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이 없나?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못마땅해서 분을 품을 때가 있죠. 분할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야 될까요? 진노하고 분을 이게 쏟을 수 있지만은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여러분들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잠들게 되면요, 그 사람은 혈기가 끊어지질 않아. 그래서 그 삶이 자식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너무 불편하게 만들어.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기 전에 애들한테 분한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화를 내고. 그건 아니죠. 그만큼 애들이 마음이 심성이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다 부족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추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싫어.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간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과 거룩함을 조추라. 우리 다시 한번 이런 말씀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믿고 기도하게 되면요, 그때 딱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이 우선이에요. 자기 생각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이런 내용들은 외워야 돼요.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외상이 없어요. 진짜 믿음의 기도를 했으면요, 딱 때가 되면은 마치 현찰이 있을 때 그것을 쓸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때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지. 죄악된 세상입니다. 이 참 마치 물고기가 물에 있으면 물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아요. 이럴 때 빛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빛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외우고 간직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한 율법사가, 그러니까 학자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참 예수님을 이렇게 칭찬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자기 이제 잘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옳다. 그가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이제 옳게 보려고 다른 데 말씀 보게 되면 자기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다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참 여리고로 가다가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은 이제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삶을 말합니다. 여리고는 아주 이제 급속도로 내려가는 이제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신앙이 점점 떨어져가는 그런 것을 이제 말해요. 그렇게 이제 가는 가운데 강도를 만날 수 있다. 그럴 때 이제 도와줘야 할 제사장, 레위인들이 안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건 각오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당하고 있는 사람 향해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웃이냐?
여기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런 참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것은 영생에 관해서 질문을 이제 들었는데 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집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것이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아닌가. 여러분들 한꺼번에 안 돼요. 점점점 조금씩 그 말씀의 본질에 가깝게 이렇게 느껴지면서 그 말씀이 그 안에서 믿어질 만큼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가운데 그렇지. 과연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 율법사는 자기 나름대로 떳떳하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웃을 이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못 하신 거예요. 진짜 우리는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오늘 내용과 투자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내 살아온 생애를 점검하시면서 얼마나 지금 내가 이 투자를 했느냐?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투자를 했느냐? 이렇게 내가 살아온 결과가 늙음이고 병이고 그리고 나약함이 점점 심해지는 이런 결과라고 하면은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나의 노력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의 결과는 무엇인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점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결과 참으로 투자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투자 없이 소득을 얻는다는 것은 경제 법칙에 어긋나는 거죠. 사업에 대해서 투자할 때는 이윤을 얻기 위해서 분명히 교육에 투자하게 되면 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시간과 노동력을 그리고 두뇌를 투자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뭔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은 투자와 소득을 왕래하는 그런 삶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는요, 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방문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참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좀 남다르죠. 대개 보면은 자기 무슨 건강이나 가족들이나 뭐 사업이나 뭔가를 위해서 세상 것을 가지고 찾아와서 물어보는데 이 율법사는 그래도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은 참 남다른 그런 축복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까지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투자했습니까? 아니면은 돈 벌기 위해서 투자하고 건강을 위해서 투자했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투자의 결과가 지금 현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도 않게 늙고 병들어서 그런 현재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투자한 결과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비록 내 삶의 투자의 결과가 늙었다, 병들었다, 약하다 하지만은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십자가 아래서 다 정리가 되고 우리 삶은 십자가 아래서 새롭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투자를 하는데 우리 이 율법사는 이렇게 불멸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투자 방법에 관해서 예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물음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너는 성경이 율법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율법사는 재치 있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답변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 옳도다 칭찬받을 만한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일시적이고 나그네같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 불멸의 축복을 받기 위한 생명을, 진짜 참 생명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는 어디에 투자한 결과가 내게 남아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의 투자의 결과를 한번 점검해 봐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뭐라고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뭡니까? 생명이 소중하지만은 안개처럼 곧 사라진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동안에 그 생명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했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공심대 공하고 80대 판나죠. 땅에서 애쓴 결과는 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힘입어서 말씀이 역사하신 대로 순종한 결과는 영원한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 지금 내 모습이 시까지 살아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우리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야, 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호승치겠죠. 인간 경험을 보면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수천년 내려왔는데 그분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하면은 기록되지 않았겠죠. 진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믿어지는 축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과거, 지나온 생에 한번 점검을 하시면서 내가 과연 어디에 투자를 했지? 말씀을 지키기 위한 그런 투자를 내가 못했구나. 오늘을 계기로 해서 새롭게 결심하시고 나의 남은 생에 말씀을 받기 위한, 말씀 뜻을 위해서 살기 위한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현재 계속되고 있는 나의 생명의 그 총괄하는 그런 참다운 생명을 위한 투자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모자랐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믿어야 된다. 오늘 일의 권면의 말씀을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입니까? 분명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주제는요, 영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은, 그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자기를 옳게 보려고 마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먼저 깨져야 돼요. 그 후에 이제 말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진짜 영생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길을 올바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투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그 투자 방법을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심의 투자, 전생의 투자, 전력의 투자. 이 3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투자는 전심의 투자이어야 합니다. 전심이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다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승리적인 신앙생활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옛말에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그런 말이 있죠. 정신을 그만큼 집중하게 되면 못 이룰 일이 없다. 그래,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집중력이 있어야 되죠. 2시간 앉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 집중해서 하면 얼마나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집중해서 30분 공부하면 2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어떤 교회는요 3일 동안 성경학교를 해요. 그러면은 첫날은 성경만 있습니다. 둘째 날은 집중력 훈련을 해요. 그리고 셋째 날 여러분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받은 애들은 전교 1, 2등을 해요. 왜 그럴까요? 집중력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집중력을 갖게 되니까 사람이 달라져요. 집중력이, 정신력이 그렇게 중요하다. 세상 사람들도 정신력도 하사불성이라죠. 여러분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신앙을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응시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응시라. 전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랑한다는 거. 그 축복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등 뒤에 가까이 바짝 붙어서 서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 발자취 밟고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주. 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는 그 예수님, 이제 하나님 우편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사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셨다. 예수님의 생애가요, 이 인류를 위해서,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면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님.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표현이 십자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정확한 전장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주. 주인이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확신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믿음의 주인께서 주셔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또 온전케 하신다. 온전케 하시면 온전해지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도 아멘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중에 베드로 같은 그런 사람. 베드로는요, 투자의 인색해가지고 주님 섭섭하게 하는, 순간적으로 사단이 되어서 책망을 받는 그런 장면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순간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사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외면한 채 쉽고 편리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야, 내 어깨에 메고 가는 이 십자가를 네가 보고 있느냐? 이 어깨에 땀 흘리는 이 모습을 네가 보고 있느냐? 따라와야 된다. 똑바로 바라보고 따라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 바짝 따라가지 않고서는 언제나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거리는 안 좁혀지는 거예요. 왜? 골이 너무 깊어. 거리가 너무 있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 일생을 맞춰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을 바라보되 진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봐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고난을 받은 현장은요, 아픔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아픔을 아시고 거기까지 찾아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현장,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축복 속에서 하늘나라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투자는 전생의 투자이어야 합니다. 전생, 목숨을 다하는 투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요, 그 이교도 세상에서 급속도로 그렇게 부흥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그 심한 박해가 믿는다고 하면은 죽이는 거죠. 직장에서 쫓겨나죠. 많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각오하고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 그런 가운데 평상시 우리가 좋은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보다도 더 큰 부흥의 발전이 있더라. 그래서 그 그토록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는 이유를 당대의 유명한 법률가 델토아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참 그 기독교인들 이해할 수가 없다. 사형언도를 얻어서 추구하는 그 사람들, 그 모습을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볼 때마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참 묘한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그 감동에 젖지 않을 수가 없더라. 그러면서 어쩌면 저런 죽음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 그 죽음을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죽음을 초연해서 죽을 수 있겠느냐.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그 과정을 이제 원인을 추구하는 가운데 마침내 깨닫게 되는, 그래 자연히 기독교인들이 취하는 그 신앙의 태도, 그것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생각하게 하고 자신의 것으로 마침내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가운데 교회의 부흥이 있게 됐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하는 아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내용이 효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빼놓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때로는 날마다 죽을지언정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참된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고달프지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고난의 현장 거기서 역사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더라. 교회가, 초대교회는 크게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더라. 어느 나라든지 교회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먼저 순교의 피가 뿌려집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터가 아닙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순교대, 우리 기독교인들은 날마다 순교대 위에 올라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앞으로 전무후무한 환난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알고 기도하여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자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숨을 다한 투자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 직책,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생명보다도 그 사명을, 직분을 그 더 위에 두는, 내 생명보다도 내가 받은 직분, 직책을, 사명을 더 위에 두는 그런 삶이 바로 전생의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모든 것 위에 더 생명을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받은 말씀을 위에 두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죽음을 보지 않는 길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드렸죠. 내 말을 지키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우선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 우선. 믿습니까? 절대 우선. 그래서요, 순교라는 것은 뭐냐? 내가 양자택일을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 그때에 목숨을, 자, 읽어봐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몸이 움직여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 사랑의 증거도 신앙의 증거도 반드시 행위가 따라줘야 합니다. 우리 나의 손이 주님의 손이 돼서 믿음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발걸음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참 축복의 발걸음이 돼서 뜻을 받들기를 원합니다. 나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서 그만큼 그 사람, 이제 살릴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될 때에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린다는 이 말씀이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런 투자 참으로 귀한. 그러므로 이 사람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렸으니 이제는 생명을 투자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앞에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냥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사로 거룩한 이렇게 드리라 하면 될 텐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 앞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하신 하나님 그 긍휼의 은총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져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순서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자비하심 그것을 내가 십자가 은혜를 내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간직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는 그릇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머물러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셔요. 없습니다.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은혜가 역사하시면 돼요. 은혜가 역사하시면 은혜가 없잖아요. 은혜가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더라.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은혜를 깨달아가지고 우리 남은 생에 열매 맺는 선한 생활을 하는데 힘쓰시면서 우리 아무 일이든지 두려움이 없이, 걸림이 없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하여서 우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기를 존귀하심을 입으실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늦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마치 한 숟가락 밥 먹어도 밥 먹는 것입니다. 한 그릇 먹는 것도 먹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듣고 또 듣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에 있잖아요. 믿음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난다. 그러니까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 쌓여. 그러면요 믿음의 사람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는 대로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믿는 대로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는 가운데 꼭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들 뭐가 우선이냐? 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현실 하나님이 잘 아셔요. 아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까마득하다.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들이 기도하는 건 미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뭐요?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으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나 부족함을 이렇게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보시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기 때문에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축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마침내 잘되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과거 현재 미래까지 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어떤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순간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상황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원치 않아도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내가 몇십 년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 들 수 있어요. 하나님 그것까지 아시면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입혀 주시기 때문에 마침내 저나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영생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